두 번째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세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밥을 먹다가 이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혀를 깨물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네 혀로 전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 경고를 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 선 사람이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또는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가거나 어떤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게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설교는 내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혀를 움직이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선다고 하는 것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24시간 전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지 설교로 사람들한테 뭘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전한다라고 그러죠.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전하는 거지 내 거를 남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제 얼굴 뒤에서 제 마음속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들의 영으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께서도 아주 중요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곧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다 바쳤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처럼 굳은 명사, 즉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곧 힘으로 움직이는 동사이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무기로 삼아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꿇어앉히고 소리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땅 위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무엇을 썼을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사랑으로 구원해야 된다. 이런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쓰셨다 그러는데 뭘 썼는지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다리신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땅 위에 뭐를 쓰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을 정죄해야 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뭘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시간을 끌면서 조용히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그쳐 묻는 소리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먼저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돌을 던지라. 그를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울리는 소리를 듣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러 왔던 마음이 들통이 난 거죠. 그 여인의 사는 모습 오죽했으면 그렇게 돼 있겠습니까? 여인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입으로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정죄하러 오지 않았으니까. 본색이 다 드러난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썼어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과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는 말은 별개의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오해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죠.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럽니까? 죄가 있다는 말하고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할 때는 정죄지만은 너는 비록 죄가 있지만은 내가 묻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게 회개거든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회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 지은 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죄죠. 결국 그 사람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정치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내 전임자가 했던 건 전부 다 부숴버리는, 과거를 부숴버리는 이런 일. 한때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랬는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죽이는 거죠. 진짜 역사는 내 자신의 과거에 모든 죄가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에 초점을 맞춰야지 과거를 부숨으로써 자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고 과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걸 딛고 올라서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을 붙잡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나서 전임자를 다 없애버렸을 때 후임자가 와서 또 바로 그 전임자를 똑같은 논리로 또 정죄를 하잖아요. 남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너 죄인이야. 잘 보세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나는 몇 배나 큰 죄인? 최소한 3배는 더 큰 죄인이에요. 그렇죠? 너 죄인이야. 나는 그럼 3배나 더 큰 죄인이야. 이걸 보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손가락만 보죠. 내 양심은, 우리의 양심은 이 나머지 나를 향하고 있는 손가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와 함께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시기에서. 그때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내 문 앞에 있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에 막 들뜨는 거 보고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그게 뭡니까? 종이 주인 앞에 와서 주인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가서 아벨을 죽이겠습니다. 내 문 앞에 종이 와 있다. 죄의 종이 와 있다. 내 죄의 명령을 들을 너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명령만 내리면 시행할 죄가 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다스리라. 그죠? 못하게 다스리라. 붙잡으라는 얘기죠. 막으라는 얘기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용서의 삶이에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이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 전서란 표지를 가진 책입니다. 이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동안에는 잉크가 묻어 있는 검은 잉크가 묻어 있고 뭐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하나의 종이 뭉치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자기 용도에 따라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종이를 잘라서 휴지로 쓸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데 말아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종이에요. 무더기예요. 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은 책장에 꽂힌 종이 뭉치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변화하는 사건이 됩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사건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건이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굳어버린 신앙, 돌처럼 단단해진 이 신앙, 제도와 교리의 틀 속에 갇혀서 죽어버린 신앙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과거에는 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성경책을 강단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것도 무식한 사람들 읽지 못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읽지 못하는 라틴어,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해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 읽지도 못하는 그 당시에 한문에 해당되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저기다 갖다 놓고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 죄가 있느냐 면죄부를 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고 일어났던 것이 이 강단에 놓여있던 책꽂이에 놓여있던 종이 뭉치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성경 번역입니다. 오늘날은 한국어로 번역돼서 이 성경책은 내가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책상 위에 책꽂이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먼지나 툭툭 털고 있으면 그거는 장식품에 불과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식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제들이 강단에 장식품으로 가두어 두었던 성경을 모든 사람이 펼쳐서 읽을 수 있게 한 사건,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 권력에 도취한 지도자들은 성경을 거룩한 물건으로 강단 위에 모셨지만 성경의 진리를 찾으려 했던 개혁자들은 복음에서 일어나는 바로 구원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 로마서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의 그러면은 법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막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라고 하는 거, 공의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의를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다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건 이제 물이지만 향수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의 뚜껑을 열고 하면은 여기서 향내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하늘에 숨겨졌던 복음에도 그 죄의 껍질을 벗기고 깨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 곧 구원하는 능력이 보일 것입니다. 숨이 넘어간 사람한테 911 부르면 차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코에다가 산소를 끼우고 그 다음에 심장이 멎었으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죠. 중요한 건 숨입니다. 공기입니다. 퍼져나가는 공기인데 이것이 밖으로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만들어 놓은 흙덩어리에 코로 생기가 몸 속으로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영, 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영이 내 아에게서 떠나면 육신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내 삶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육신이 시키는 대로만 돌아다니니까. 죄의 껍질에서 나는 냄새는 진리를 가로막는 경건치 못한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죄의 껍질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지라 위선자들이요.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왜 위선자냐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예수님 앞에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처럼 겉 다르고 속 다른 게 위선자예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여인의 정죄를 핑계대고 찾아오듯이 핑계는 딴 걸 대고 자기 마음속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자예요. 화 있을진저 위선자예요. 남을 정죄하면서 내 자신의 스스로 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너 죄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화 있을지라 위선자들이요. 그들을 정죄한 게 아니고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거, 위선을 떨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죄 없다고 변명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보통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한 사람은 정죄한 만큼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너희는 내가 판단하는 그대로 너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죄인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죄라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내가 정죄한 그대로, 내가 뱉은 말 그대로 바로 너 자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바울이 로마서에 한 말입니다. 누가 심판받느냐? 너희들 율법 가지고 남들 잘못했다고 자꾸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바로 너가 정죄한 그게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너가 너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으니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오 하고 외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정죄한 이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 곧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까? 남을 욕하고 나면 나도 편하질 않아요. 왜? 양심이 나를 괴롭히니까. 복음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면서 또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혼자 빛이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태양빛처럼 이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을 받아서 자라나는 이 꽃들이나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그 태양빛이 땅에 내려와서 이 식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잎이 피게 하고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이 내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아,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나는 죄를 많이 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용서를 받았구나. 이게 같이 만나는, 이게 바로 복음의 사건.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밖에 나가 전도를 하니까, 전하니까 그게 복된 소리가 되는 것이고, 마음 깊은 곳
양심의 소리 가운데로 그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울이 그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 팔매질에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팔짱 끼고 이제 구경하고 있더라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건 뭐 죽을 때다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이 죄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정죄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정죄를 내리지 마시고 저들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디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당시에 바울은 당연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속을 봤습니다. 바울은 뭔가 마음에 찜찜한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율법적으로 볼 때 잘못한 거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건 당연해. 그런데도 뭔가 속이 지금 불편해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열심을 내서 해야지 하고 다메섹으로 지금 또 스데반을 죽이듯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속에서 끓어오른 그 양심의 소리에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 나온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린 우울의 소리가 이게 들리게 된 겁니다. 양심의 희미한 소리가 다메섹 가는 길에 우울의 소리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죠.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본 것은 그냥 스데반이라는 한 개인 집사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양심 속에서 본 것은 누구를 봤을까요? 영이 본 것은 뭘 봤을까요? 예수님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근데 본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소리입니다. 바울이 알았던 그 양심의 소리,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던 양심의 소리, 바로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에게서 예수님의 그 환영 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 그 모습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스데반을 때렸지만 사실 이거는 누구를 때린 거다? 예수님의 뺨을 때린 거다.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팔짱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 형제를, 누구를, 이웃을 정죄할 때에 그건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같이 침 뱉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사람 뒤에 예수께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예수님에게 튀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송하고 미안하겠습니까? 바울이 체험했던,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뭐 꿈에 예수가 탁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체험이 아니라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희미하게 양심 속에 들려오던 소리가 마지막에 우울의 소리로 깨달아서 예수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로 들려온 겁니다. 거기에서 한 대 얻어맞고 아예 보지 말아라, 눈이 멀고 오직 성령의 소리만 들으라, 귀만 열렸죠.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데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의 소리로 귀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의 양심에 들리는 소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으면서 외쳤던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법이 없어서 세상에 이렇게 무질서합니까? 법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줄 뿐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은 이것이라는 걸 알게는 해주지만은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규가 잘 돼 있지만은 신호등도 잘 만들어져 있지만은 신호를 어기고 사고가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은 사고를 안 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유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에서 시작한 개념입니다.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에서 시작한 개념입니다. 형용사는 동사가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에서 시작됐어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믿음을 동사라는 걸 나중에 생각하는 이유는, 동사는 내 생각대로 어디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형용사는 나와 하나님과 했던 관계를 설명할 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에서 동사가 만들어질 때는 그 관계를,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는 믿음 하면은 이거는 물이다,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 이건 물이다 그러질 않고, 이 물을 내가 마시면은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내 안에는 활력소가 생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오고 가는 방향이 있고 들어가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는 항상 들어가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영어 단어로 I believe God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I believe 다음에 in God, into God, in God. 내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들어가야 믿음이에요. 그냥 여기 앉아서 하나님은 저기 계시네. 그럼 저기 계시면 저거는 물건이에요. 저기 있는 건 물건입니다. 저쪽에 있는 건 스피커 물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신앙이 다 하나로 묶어져서 그거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형용사이면서 동사로 바뀔 때는 내가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신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란 말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사람에게 베풀어진 신실함,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때까지, 그게 처음에 신실함이란 말은 우리는 믿음이란 말도 되지, 믿음에서 시작한단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 왜? 우리 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그걸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새롭게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는 과정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스데반이 했던 기도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침을 뱉는데 하나님의 뜻에 침을 뱉고 하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온 생명을 바쳐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다면 여러분, 입과 귀 중에 하나님의 얼굴은 입과 귀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입과 같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귀와 같습니다. 입에서는 정죄와 심판의 말이 나오지만 귀로 들어가는 말은 용서를 베푸는 은혜의 선물로 나타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사람의 죄를 알려주지만 십자가는 무지한 군중의 소리를 듣고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기도로 응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림 그릴 때는 뭐 입이 더 큰지 귀가 더 큰지 모르지만 그냥 영적인 표현을 빌려서 예수님은 입이 크신 분이 아니라 귀가 크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서 통성기도를 해도 예수께서 어때 한마디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만 했죠. 그만큼 예수님의 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듣는 마음이 넓다라는 표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입으로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서로 이웃 간에 형제 간에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입으로 말을 하면 갈등이 커지지만은 귀로 듣고 용서의 기도를 하면은 그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믿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진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득이 믿음의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 믿음의 진리의 꽃이 뭐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복음의 힘,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사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 바로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종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의 힘을 가진 종으로 죄를 다스리는 주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